인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케이트, 사멕, 달렛. 그래서 이 자체가 H의 강한 발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따라합시다. 스골. 스골이 요 발음인데, 이 히브리에서 세골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니 세골리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골리트는 세골이 여기 여성을 만드는 동사인데, 여기 있으면 무조건 액센트는 처음에 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 따라합시다. 올람. 이거는 람이 뒤에 액센트가 오거든요. 그런데 캐세드는 세골 것은 항상 액센트가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또 이것도 있지만 우리 따라합시다. 세페르. 요거는요 보세요. 세레 세골입니다. 요것도 역시 세골처럼 같은 이걸로 칩니다. 이러면은 세페르 액센트가 앞에요. 따라합시다. 세페르. 이게 이제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응? 이 헤세드 할 때에 그냥 헤세드가 아니라 기억이 섞인 이겁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은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헤세드. 혀 가래 뜨는 소리예요. 헤세드. 헤세드. 누구 받은데야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 제대로 이거 히브리 말하고, 요즘 젊은 애들도요, 이 유대인 젊은 애들도 요 기 발음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거 목이 따가우니까. 아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이거 발음 열심히 하면 코로나 그거 안 걸리나? 코로나 거기가 이제 여기서 요거 병 묻어 나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주면 달아나요. 이게 따라합시다. 헤세드. 이게 이제 올라 무궁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게 이제 무궁하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everlasting이라 그럽니다. everlasting. 자, ever이 들어가는 거 세 개만 더 할게요. 아주 봄, 여름, 가을 푸른 그걸 evergreen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합니까? evergreen. 상록수. 아시겠어요? evergreen. 또 무궁화라고 그럴 때는 ever flowing. flowing에는 계속 흘러가다는 것인데, ever라는 것은 forever. 아주 영원 무궁토로 흘러가는 것을 ever flowing flower를 무궁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forever. 무궁이 이렇게 되죠. 요거 반대는 문간이 never입니다. never. 요거 n이 붙여서 no ever. 이게 반대고, 요거 이제 요거의 반대는 forever. 따라합시다. forever. 그래서 이 ever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또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무궁이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처음 들어본다 할 때나 조장미꽃 얘기를 할 때 맨 끝에 보면은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그리고 and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그리는 그 기쁨이 none other as ever known 이렇게 합니다. none other as ever 이게 들어가요. 이게 ever known, 절대로 이거는 모른다. 나와 주님과의 그 있었던 그 기쁨, the joy we have while we tarry there,
우리가 그 정원 무덤에 갔습니다마는 정원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그 기쁨은 none other have ever known.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할 때도 그때도 ever 써요. 그 여러분들이 영어 할 때 이런 ever는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따라서 everlasting, everlasting, evergreen, evergreen, everflowing, everflowing, forever, forever, never. never.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아주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쉐고레이트 이 저 동사예요. 코데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코데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코데시. 코데시. 요거는 뭔가니 다 요게 이제 세골 요거는 세레는요 A의 긴 거예요. 긴 거. 코데시는 O 발음인데 O 긴 거예요. 코데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코데시. 코데시. 요게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앞이고 요것도 앞이고 전부 다 이게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세골레 그 쉐골 이게 짧은 거 에, 긴 에, 그리고 긴 오 이게 할 때 전부 다 액센트가 앞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다 온랑과 관계되는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코데시는 뭔가하면 거룩성이에요. 홀리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여기에 보면은 나 할 때 나도나인데 우리 성경의 그대로는 우리 따라합니다. 요드, 요드, 헤이, 헤이, 바우, 바우, 헤이. 헤이. 이걸 하면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보통 읽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때 나올 때는 아도나이로 읽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기념 칭호를 바로 하면 제 3계명에 걸린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있는 거야. 요거 나올 때는 항상 요거를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은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홀리네스 to the Lord 이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코데시, 코데시, 세페르, 세페르, 헤세드, 헤세드, 올람 올람. 그 우리 무음 시작할 때는 이것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보면요 모두 중요한 것 나올 때는 이게 올람이 늘 붙습니다. 자, 그 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캐세드예요. 이 캐세드 몽환이 올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무궁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얘기할 때도 올람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캐세드가 이게 또 은혜예요.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할 때도 보면은 이게 브리트라는 말이 이제 이게 이제 언약이란 말인데 브리트 올람이에요. 뭐예요? 무궁한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 있는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조심해 쓰기 바랍니다. 이 영혼 할 때는요, 이 영혼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헬라적인 개념의 무한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건드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내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여기를 무한대로 돌리고 여기를 무한대로 돌리면은 이게 영혼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거를 아이오나스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아이오나스 이러는데
이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인간의 시간을 연장하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신의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내가 이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요게 인본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와 또 이렇게 영지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대요. 이거를 한문에서는 인내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이고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여기서 뉴에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개념.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헬라처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처에서 인간의 신학을 무한대로 거치면 이게 영원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시간 개념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틀려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 카이로스란 말은 the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 예정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의 시간이라든가 종말의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그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의미 있는 이런 경건한 이런 시간을 말하는데, 크로노스라는 뜻은 뭐하니 물이 흘러가는 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인간의 시간을 연장해도 인간의 시간일 뿐입니다. 여기 영문 개념이거든요. 근데 무웅이라는 이 올라함의 이 시간은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함이에요. 이게 카이로스가 올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 이런 것이 아이오나스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란 단어를 되도록 쓰지 마세요. 무웅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스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흔히 생각하고 해요.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everlasting life예요. everlasting, 무궁한 올라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무궁한 생명을 카이라고 그러거든요. 카이, 이게 이제 생명이란 말입니다. 올라, 이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한다. everlasting life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eternal life라고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헬라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철학의 영어를 하기 위해서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en arche ein hol logos, 홀 로고스 하나님이 맵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바로 세우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헬라 사람들 영어에 익숙하니까 이제 그렇게 쓰면서 아이오나스 또 이렇게 조회라는 우리 여기 이제 생명이란 말인데 우리 따라합시다. 조회. 이래서 이제 하는데 이 우리 늘 우리 매일 마지막 시간 요 30분은 이 성경 원어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렇게 5년을 강의하고 그리고는 헬라어를 히브리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에요 모여가지고 꼭 원어 성경을 같이 좀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엘서도 읽고 요나서도 읽고 에스겔서도 읽고 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옛날에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라틴어 배워서 다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것을
문법을 공부할 때는 문법에 그게 매여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사람이 맥이 기진맥진하고 그래서 이 원문을 인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도망가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설명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음과 모음 복습하고 또 간단한 문법을 복습하고 또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이제 복습하고 이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내가 10년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또 한국 목사님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나보고 또 이거를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모아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소문이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오시는 총회장님, 총장님들 와 대대게 와서 오늘 가지고 좀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받았던 목사님들이 한국에 다 여러분 누구 하면 다 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 공부가 참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또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또 문법을 또 들어갑니다. 우리도 보면은 한국말 다 하지만 한국의 항목, 국문법 다 압니까? 국문법? 뭐 요게 주어다, 요게 수어다, 요게 조사다 그거 하지도 않고도 우리 그냥 한국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어는 습관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알지 말고 재밌다 우리 따르다 재밌다 재밌다면 그냥 재밌는 걸로 나가야지 뭐 이거를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쉽다. 질문하지 마시고 네네 질문이 네네 있는데요. 질문하세요. 아까 아이오너스가 네. 잘못 써진 거라면 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네. 마지막에 에스투스 아이오너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 주기도문에 네, 헬라어 네, 네. 주기도문 아이오너스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자, 어떻게 그거를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관념은 올람이었어요. 올람이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나사 할 때는 어떤 부분은 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영원무궁. 그럼 돼요. 그냥 영원히 이런 게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건 이제 영원도 들어가고 무궁도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맨 끝에 죽이는 것도 호티, 호티 에스틴,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카이 해 두나미스, 하이에트라미스, 카이 해 독사, 그리고 이제 에이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나거든요. 영혼이 이제 그 뭉토록 그때는 올람이에요.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영원 뭉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멘들을 끝나는 건데 자 시간 요런 이제 언어에 대한 공부들을 이제 하는데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제 헬라 봅니다. 따라합시다. 알레프, 베이트, 김머, 달레스, 헤이, 바우, 자인, 케이트. 요거 좀 목이 좀 따가워야 됩니다. 케이트. 사탄 할 때 이거 그냥 사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게 밥은 요 두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모아버리면 따라합시다. 카카. 따라합시다. 카카. 둘 다 이게 얼마나 고약한 발음이에요. 둘 다. 따라합시다. 카카. 요게 무슨 뜻인가니 죄라는 말이에요. 죄. 하마이팅. 그럼 이 죄라는 것은 말이죠. 이거 발음이 가장 어려워.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주 고약한 발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7절에 죄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요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첫째로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개강 예배. 개강 예배 때 이게 불순종이 이게 가장 이 중요한 발음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불이에요. 이게 righteous의 반대말 unrighteous가 이게 이제 그 카타입니다. 세 번째 여기가 교만이에요. 교만. 요게 이제 죄의 본 숙성이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줄 압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예, 순종치 않는 거 그거고. 불이라는 것은 뭔가니요?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 불이었어요. 여기 딱 이렇게 화살이 쏘가지고 관에게 딱 꼽혀야 되는데 여기 정도가 여기 의입니다. 여기 세덱이라 그래요. 세덱. 우리 따라합시다. 세덱. 세대. 세덱도 보세요. 세골이에요. 그래서 액센트가 이게 첫째 있습니다. 세덱. 항상 쇄골 요것은 이게 반복될 때는 항상 액센트가 여기 앞에 옵니다. 그 세덱이란 말이 바른 길, 정도. 그러니까 화살이 쫙 해서 관역이 촥 꼽히는 요게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요게 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요놈이에요. 이게 정도에서 벗어나는 탈선. out of track. 기차가 가다가 정상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불이. 그러면은 불이 된 것을 다시 정도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뭔가 하면은 요거 반대되는 게 슈거라고 그래요. 슈거. 그래서 하나님이 리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게 슈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슈거. 이래서 이제 불의와 반대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선도 목사님이 우리 울산에 연합 집회 오셔가지고 그때는 막 군종함으로 막 제대하시고 이제 여기에 광림교회를 막 세우실 때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라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180도로 탁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 내가 오늘을 배워보니까 아니 여기서 꼭 똑바로 해서 180도 돌아가면 이게 다시 이제 회개 맞는데 빼딱하게 이렇게 된 사람들은 돌아가 봤자 또 빼딱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김선도 목사님이 프린스톤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윤 박사님 우리 고대 근동하고 좀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김선도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시대요. 나는 내가 이렇게 좀 지도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이거 폐기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을 한 5분 골라라 그러면 김선도 목사님 아주 열심히 합니다. 박종수 목사님 그분도 아주 중심교회 깨알같이 들으세요. 여러분 뭐 김삼원 목사는 하지만 저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강의하면요 백과하게 전부 다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정리해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교인들 다 나눠주 있더라고. 그거를 김삼원 목사님 잘하세요. 서광숙 목사님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하여튼 내 거 지적인 거를 다 뺐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 그 녹음기로 되고 비디오를 찍고 자기 또 비수되는 3사람이 있는데 설교할 때 그 3사람이 하나는 예언 뽑고 하나는 성경 강해 뽑고 하나는 찬송 고르고 그 팀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같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난 이런 분들에게는 막 그냥 그저 드리고 싶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 누군가 내가 금방 김선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김선 목사인데 조용희 목사님 그분도 비교적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누가 잘못 집어넣어주면 그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이제 김선도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말씀했어.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뒤로 돌아가 앞으로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삐딱하게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로 돌아가면은 180도 맞는데 이렇게 지금 70도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봤댔자 또 저기 140도로 이거 엉뚱한 대로 돌아가니까 그게 뜻이 아니고 휴거라는 것은 정도로 돌아가는 거 정도로 다른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 정도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헬라 말로 메타노이다. 메타노이아. 우리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그 뜻이 바로 정도로 돌아가는 거. 슈라는 return to the right track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죄를 불순종의 불의의 교만.
항상 여기 문제입니다. 교말을 우리 따라합시다. 위브리스, 히브리스.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본다면 히브리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일반 웹스터 사전 같은데 찾아도 나오는 단어로 이 뜻이 교만이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프라이드로 나오나요? 이 교만이라는 뭔가니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교만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가장 겸손한 뭔가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게 가장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됐잖아요. 사순절에 보면은 후무스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후무스란 말이 휘란 뜻이거든요. 라틴 말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영어로서 험벌이란 말이 나옵니다. 험벌이 이게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이 겸손한 뜻이 뭐냐면 내가 흙과 같이 안고 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휴밀러티라고 이제 이거 명사로 하면 휴밀러티 이게 이제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할 때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 이런 거를 요게 이제 케노시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케노시스가 겸비라고 번역해요. 겸손, 겸비. 이 뜻이 뭔가니 내가 흙의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무스와 관계되는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은 헤벨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스골 두 개잖아요. 스골레이터 이 동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헤벨. 여기 액센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헤이. 이거는 베이트. 그리고 라멧. 그래서 헤벨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헤벨. 이것이 우리 한국말로는 아벨이에요. 아벨. 가인과 아벨한테 그 아벨이 히브리어는 본래 이렇게 헤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헤벨이라는 뜻이 뭔가니 베너티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 5번이나 헛되다고 나와요. 이것이 뭔가니 헛되다는 것이 뭔가니 이게 험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뜻은 자기 형의 이름은 가인. 이거는 뭔가니 모든 걸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 to have입니다. 그리고 heve이라는 것은 to be입니다. to have는 소유형, 모든 것을 내가 갖췄다 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두 손 가지고 얼마나 얘들이 그거 하길래 젓가락 같은 거, 이거 연필 같은 거 딱 하면 이게 막 거의 안 빠질 정도로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태어나요. 무서워요. 애들이 보면 to have 내가 돈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내가 모든 칭찬도 가져야 되고 요렇게 애들이 태어나다가 죽을 때는 요렇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모든 걸 다 넣고 돈도 넣고 명예도 넣고 아무것도 그냥 이래가 손에 다 이렇게 죽습니다. 요게 바로 투비 인생이에요. 모든 게 헛되다. 이런 아벨의 인생. 태어날 때는 가인적인 인생.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우리 따라할까요? 에릭 프롬. 이분이 유대인의 사상가인데 to have or to be. 응? 우리가 다인적인 인생이냐 아벨적인 인생이냐. to have는 소유형의 인간이냐 존재형의 인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불순종 야생마 같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이렇게 준마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인격이 바뀌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 닮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신학도들이요. 뭐 와서 학점 따고 내가 졸업하고 무슨 학위 받고 그렇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우리가 제일 어릴 때가 말이죠. 저 사람은 인격이 도저히 목사가 된 사람 아닌데 학점은 다 땄지.
출석은 열심히 다 하지, 등록금 다 내지, 그리고 또 시험도 잘 보지. 그러놓고는 목사를 안수를 줘야 돼. 이럴 때 이제 떨어뜨리는 방법 하나가 뭔가요? 면접 시험, 면접. 면접에서 이제 떨어뜨려야 돼. 그게 되는데 그 우리가 참 고민해요. 저 사람은 아직도 인격이 안 됐어. 이거 저래가 목사 안수 줬다가는 저 사람이 마귀짓 한 사람이야. 그 이런 사람들 참 힘들거든요. 그때 가장 보는 게 이거예요. To have 인간이냐, to be 인간이냐. 인간이 덜 돼 먹었어. 저래가지고 목회자 되거나 교수 되거나 골치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우리가 되는데 이 에리 프롬이 유대인 학자로서 자기가 아벨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가인적인 인생을 사느냐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게 대히트를 쳤던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가인적인 인생 또 아벨적인 인생 할 때 헤벨 이게 이제 베너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저들이 쫓겨나올 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슈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는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이 말이죠. 회개하지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뭐예요? 불의에서 의로 돌아갑니다.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회개하면 순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겸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형상과 모양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벨적인 삶 그 자체가 예비였어요. 그의 삶 자체가. 그게 그 인격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했다. 이 재물이 뭐든지 뭐 양이든지 무슨 농산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격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먼저. 그래서 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더라. 이런 일납 때는 우리의 인격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도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가고 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격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격이 되느냐 이게요. 우리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상처도 없고 내장도 깨끗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라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재물을 안 받으시고 그의 인격을 안 받으니까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아주셔서 화가 난 겁니다.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아 어떻게 내 안색이 변하느냐 너는 죄의 소원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카타 죄의 소원은 있지만 지금 이 죄라는 거 뭔가니 모든 걸 가져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도 자기가 가질 때 욕심이에요. 이걸 동생이 뺏기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그래 살지 말고 이제는 너가 모든 거 가지는 것보다 드리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바르게 이렇게 향이라는 그런 인생 그걸로 네가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는 것은 이런 것을 벗고 너는 이 동생 아벨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거라. 그러면 이 가인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다음에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도 8절에 딱 보니까 그는 그 다음날 동생을 돌로 데려가가지고 유인해서 그를 쳐 죽였다. 여기 이제 쳐 죽였다 할 때 낙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낙하. 낙하가 이게 영어로는 스트라이크인데 그를 쳐 죽였더라. 이게 맞습니다. 해석이. 그런데 쳐 죽였는데 한국 사람은
언제나 이게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이제 더해서 돌로 쳐주겠다고 성경에도 없는 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하라는 것이요 원문에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주먹으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나무 가지고 이거를 패서 쳐 죽일 수도 있고 도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 죽이더라 하면 그렇게 세계 사람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는 돌 가지고 이렇게 쳐 죽인 것을 왜 나갈까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또 불효한 자에게 돌로 쳐 죽이고 이런 형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거를 공과공부책에 그게 사파 그림의 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있는 모든 분들이 돌로 쳐주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밑에서 내가 논문을 썼는데 앤더슨 교수님이 정말 이 우리 원어하고 같이 공부할 때에 이제 창세기 4장 8절을 딱 읽는데 그냥 쳐주겠대. 나는 그때 내 머릿속에는 돌로 쳐주겠는데 여기 보니까 돌이란 말을 뭔가 하면 에벤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 이것도 보세요. 세골입니다. 그래서 액센트가 어디 있겠어요? 앞에 있습니다. 에벤이 아니고 에벤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 그렇게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 할 때 이 돌입니다. 이 돌이 뭔가 이 반석의 반석.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에벤인데 에벤이란 말이 여기 없더라고. 돌로 죽이다고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앤더슨 교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이거 쳐주겠습니까? 돌 아닙니까? 그랬더니 돌이란 말 원문에 어디 나오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에 한국에 나와서 25년 전이니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별세 신학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별세 세미나를 하는데 전국에 한 달에 그때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전국에 한 1,500명 목사님이 모이시더라고. 그게 나보고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마침 나는 이 공부를 하고 나와가지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돌로 쳐 죽였다고 믿습니다고 하는 분들 손들어 보시라니까 95%가 다 손들어. 그러면 성경에 돌로 쳐 죽인 게 나옵니까? 아니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도 돌로라는 말이 없어요. 또 영어로 되신 분들 뭐 NIV도 살펴보고 킹잼도 살펴보고 다 했는데 거기 스톤 말이 나오느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안색이 막 이렇게 노랗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거 더하면 분명히 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더내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있는 말씀 빼면 생명식에서 내 이름을 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멘 그러시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한국 교회에 잘못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다르게 좀 교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명감 가지고 이제 CTS에 또 출연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인사색 이걸로 이제 풀이하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는 이제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이 성경 원문을 이제 공부하면 그래서 이 원어 공부 시간이 재밌죠. 예, 우리 기대하시고 이게 알레프베이도 이거 다 못해도 이제 계속합니다. 이거 이왕선거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알레프, 베이트, 길머, 달레프, 헤이, 바우, 자이, 케이트.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요드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요드, 열분의 글자예요. 요드. 그다음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 그다음 몇 자 안 남았습니다. 아인, 페, 사디, 코프, 레시, 신, 또 요게면 신이고 요게면 신입니다. 신, 타.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단어가 이 히브리 글자입니다. 22자밖에 안 돼요.
우리 한글보다 훨씬 짧고 영어보다 짧고 이거 독일어 뭐 22자만 그냥 익히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또 그림 글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만 조금 어디서 나오고 하면은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내 가방이 어디 갔어요? 내 금따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여기 내 가져오라고. 네, 거기 보면은 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문부책이 있습니다. 요건데 요거 우리 총무님이 예, 예. 요거 지난번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예예. 요거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신청하세요. 이 책을 신청하면은 여기 이제 히브리어 헬라가 내 손으로 직접 쓴 요거는 인쇄를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글자를 공부하는데 보니까 다 손으로 써서 공부하더라고. 손으로. 우리 여러분들 요번에 통곡의 병에 갔을 때에 그 스크라이브가 이거 쓰는 거 이런 보실 것이고 또 마사대에 올라가니까 회당 안에 거기 직접 서기관이 쓰는 거 보셨을 겁니다. 직접 손을 써요. 이 벽글씨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방법 순서 다 나오거든요. 여기 이 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읽고 이게 어떻게 글자 순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앞에는 히브리어고 뒤에는 또 이게 우리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헬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알파, 베타. 이거는 또 거꾸로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바로 씁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유실론, 프히, 크히, 퍼시, 오메가. 이거 다예요. 수학자 쉽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같이 늘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신약 구약이 뭐 같이 나가듯이 이거를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알파, 베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델타, 엡실론, 제타, 여기 이제 제타가 이게 G입니다. 에타, 세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크시 이게 석삼 영어로 석삼 같이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또 입실론, 유의 이제 견자입니다. 그다음 프히, 또 크히. 아까 우리 키아주 고정할 때 이거 크입니다. 그다음 퍼시 그리고 오메가 할 때에 이렇게 다 아는 요거.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에 에고 에이미 하면은 나는 이런 말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알파 그러니까 호 알파 카이 호 오메가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이러면 에고 에이미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 이 뜻은 어떤 뜻인가니 예수님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과 마지막 대표로 한 것이지 그 중간에 모든 거 하나님은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에고 에미 하면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여성입니다. 내가 기리오 해 포도스 카이는 엔드라는 말인데 그 다음 해 알레테야 내가 진리요 알레테야 카이 또 해 조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 에고에미, 해 호도스, 헤로도스, 카이 해 알레세야, 카이헤 알레, 카이 해 조에. 카이헤 조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뜻은 뭔가니 길의 단계를 벗어나서 진리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리고 생명의 단계를 한다는 점천법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단계. 길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뭔가니 성막 예배 구조를 얘기해요. 성막 구조에 보면은 이게 길이요 하는 것이 성막 뜰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성소 안입니다. 생명은 지성소 장소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오직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가다 보면 진리로 거룩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에게 올라 무궁한 생명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삼층전의 그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순히 열거법이 아니라 이때 카인은 점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참 이거를 잘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길에 대한 것으로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무슬림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다락방 강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모두 거듭난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이제 십자가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18에서 21절로 가는 요한복음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단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원어적인 설명을 할 때 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잠깐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질문하세요. 예. 우리 그 정원 무덤에 갔을 무덤에 때 갔을 때, 그 톰브 안에 거기 새 단계 그것에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그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죠. 예. 네, 여기는 뭔가니 시신을 이제 놓을 준비를 하는 곳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이렇게 묶는 세마포를 이렇게 객혀 놓은 곳인데 여기 이제 왜 새 부분도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여기 이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있어서 쳐다봤잖아요. 이 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양쪽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다고 그거 얘기해 준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휘장에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지고 나서 우리 주님이 지성소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겁니다. 이게 마지막 생명의 단계 지성소 예배거든요. 이 현장을 보신 거예요. 네. 네.